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장인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의 왕은 자기들의 군사들을 도단에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매복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미리 방비하도록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왕을 치려 했던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라는 걸림돌이 없어지면 자기의 그 기습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적 아람 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야 적국이니 그렇다 치고 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도 번번이 자기의 목숨을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줬던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또 먹을 게 전혀 없어서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비극이 전부 지난날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셨던 아람 군대, 그래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던 그 아람 군대를 치지 말고 잘 먹여서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던 선지자 사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의 아들을 잡아 먹어놓고는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아주 화가 나서 얼루부짖는 이스라엘 여인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을 때 백성들이 그 안에 입은 굵은 베옷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지난날 악녀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옷을 입은 이스라엘의 왕의 초점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 자체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입었던 그 베옷은 진심 어린 회개, 곧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나온 진실된 겸비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기 위한 미신적인 부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 비참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한 모습을 집어 던지고 감히 하나님과 멱살을 잡고 다투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겸비함이 진실된 것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그에게 아주 작은 지혜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속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앞에서의 겸비한 모습을 끝까지 어떻게든 유지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으로 이어질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과 같은 상태로 돌리시는 회복을 염두에 두신 섭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던 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회복의 계획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라앉은 도끼 마냥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재앙 가운데서 진멸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이스라엘을 마치 떠오른 도끼 마냥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을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나타나셨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왕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난날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번번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만, 아주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뜻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몰아냈던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려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그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만 알았지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재앙이 자기 죄, 또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그 겸비한 자세를 그가 때려치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옷만 찢고 내복처럼 배옷만 입고 다녔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어떻게 거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때렸는데 전혀 아직도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깨닫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도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또 천하의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다 알만한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니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죽어 없어지라고 내리시는 그런 멸망케 하시는 심판이 아니니 우리의 연약과 또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일수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그러진 다리로 비틀거리는 우리를 곧게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유한 시선을 거두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안간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긍휼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우리가 놓였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셨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허물도 없는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면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면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할 수 없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따끔한 예방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붙잡고 재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도 회복해 주셨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아예 맞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또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맞을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더 맞을까 봐서가 아니라 맞지 않아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서 아는 데서 우러난 아버지를 향한 장성한 그리고 성숙한 자녀의 사랑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처지 또 어떠한 일을 만나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하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